찬송하는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 에스라의 율법 낭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70년을 포로로 끌려가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1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했고요. 두 번째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유대 백성들이 또 돌아왔어요. 그게 BC 437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그 유대 백성들이 포로가 귀환을 했는데 그게 BC 444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보다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간격은 약 한 13년 차이가 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래서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3차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지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바로 2차고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거예요. 자, 이제 성벽을 다 완공을 했어요. 성벽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인구 조사를 시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다 인원 파악을 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역사 가운데 건물만 쓴 게 아니고 그 마음들이 다 돌아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침으로, 성전과 성벽을 침으로 말미암아 유다 공동체가 다시 새로워졌다, 건설이 되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해서 그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새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영적 각성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였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겠다,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모세 율법책을 낭독해 주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랬죠. 1절의 말씀 여러분 읽으셨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의 이 민간역으로는 7월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티쉬리라고 얘기하는데 티쉬리월을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인데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한 9월 정도 되는데 9월 10월 정도 되는데 이 7월 1일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에요. 언제요? 새해 첫날이다. 새해 첫날. 새해 첫날 이 7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나팔절에 대해서 그림 하나 보여주겠는데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쉽게 말하면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새해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그게 뭐냐면 수양 있죠. 양. 그래서 양인데 수컷. 수양이 뿔이 있어요. 뿔이. 그 수양의 뿔을 가져다가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각 나팔이다 이렇게 불러요. 양각 나팔이다. 각은 뿔이고 양은 수양이고. 그래서 수양, 뿔, 양각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저렇게 양각 나팔을 쫙 불러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나팔절이 시작이다. 새해가 첫날이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보세요. 새해 첫날이면은 뭐죠? 1년의 하루가 시작이 된 날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되죠.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믿습니까? 네. 이것만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져. 그걸 기억하는 날이다 해서 기억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뭐냐면 영적인 각성의 날입니다. 나팔을 쫙 수양 나팔을 양각 나팔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나팔절 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 1일이에요. 수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 많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뭐 마문, 똥문, 분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어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나오는 건 수문, 워러게이트. 이 수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광장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사라고 하는데 거기 주석에 보면은 서기관 이렇게 돼 있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 알죠?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론 배우셨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자손이 바로 에스라고 그가 율법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이었고 서기관으로서 그 율법을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에게 뭐를 가져오기를 청했다고요?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 첫날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 직장을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제사 7절기 중에 이 첫째의 절기인 나팔절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석가모니는 말을 못해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죠. 그가 믿음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쉐무 듣는다, 엘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 쉐무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누웠어요. 뚱뚱해요. 엘리 제사장은 많이 먹었나 봐요. 누워 자는데 사무엘은 어려서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꾸 뭐가 들려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면 안 돼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불렀대요. 그런데 또 너를 부르거든.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모든 유다 공동체가 물리적인 공간인 성전과 성벽,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공간을 만들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새 성전 졌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한 것처럼 우리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나오죠.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베드로와 및 모든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과부들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어요. 과부들이 자기 이름 넣었다고 뺐다고 그러면서 왜 제 이름은 넣고 내 이름은 뺐냐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재정 출납에 관한 것을 맡기고 모든 그 공개하는 일, 과부의 명단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으로 말씀을 먹이는 일에 그리고 생명의 강수인 성령의 역사로 공급하시는 생수 같은 역사에 헌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교회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역사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유럽에 있는 자유주의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계몽주의를 벗어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쓴 거라고 생각해 여겨서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이런 문학 비평을 통해서 문서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저작으로 얘기해서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예수가 말한 거는 별로 없다, 그러면서 그걸 다 쪼개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럽 전체 교회가, 미국의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신학 잘하면 뭐합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뭐가 망했냐? 신앙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데올로지인데, 데오스의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합쳐가지고 신학이란 말이에요. God spoken,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원저자이시고 성령님이 원저자로서 사람의 모든 그 환경과 믿음과 모든 배움과 지식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들, 또 이상한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문서설에 입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 에스라 학사가요, 나무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송축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조사할 때 제대로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은 제사장은 그 명단에서 빠졌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대로 그 성결을 유지했던 제사장들은 돌아와서 그 명단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끌고 올 수 있었던 아주 성경적인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설교자였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설교자. 시작. 지금의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죄송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시대의 주의 종들, 한국교회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신학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에스라 같은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이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평양의 부흥의 운동도 원산 지방도 부흥이 일어나고 전국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냐면 말씀 사경회, 말씀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정말 6시간, 오늘 이 분들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만만치 않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배우는 데 정말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우리 그때 1907년도에 100만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설교했느냐. 하지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유럽에서 왔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오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갓 쓰고 허름한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부흥 강사인데, 말씀 사경의 강사인데, 여기 강단에서 먼저 회개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선과 조선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교만해서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나오고 성도님들도 나오고 다 와가지고 다 회개한 거예요. 다. 그 말씀 앞에 다 회개한 거예요. 말씀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정말로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송축을 하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교인들이 뒤집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16장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역대하 2장 12절에도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것을 송축한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에스라, 우리가 이제 여기 느헤미야의 에스라가 나오지만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 에스라 7장 27절의 말씀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어서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앞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 앞에 에스라를 축복한 거예요. 에스라 건드리면 다 죽어. 에스라 돌려보낼 때 건드리면 다 죽어. 나한테 다 죽을 거야. 제가 필요한 거 다 해줘. 그러면서 에스라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에스라 7장 27절 28절 쭉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저 유대 땅으로 보내고 성전을 지게 한 거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송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송축하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수문학 광장에서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 그런 설교자. 송축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블레싱 한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님을 복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광대하세요.
하나님은 큰일 하셨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우리들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송축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런 설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박식해도 박사여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르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먼저 나무 강단에서 자기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송축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어미한 말씀을 정말로 부족한 내가 그 어미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하나님에게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그런 신학자, 그런 목사님들 있어지면 이 나라, 이 한국교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자 되기 원하고 그런 한국교회 주의 종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명자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IQ라고 하는 게 있죠. IQ. 제가 영어는 그렇게 잘 못하니까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약자. IQ는 이 지성지수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감성지수라는 EQ, Emotional Quotient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 AI, 로봇 지능이 뛰어나죠. 로봇은 실수를 안 해요. AI는 실수를 안 해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더 갖고 4대1로 로봇이 이겼어요. 이 AI가 이겼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시대에. 요즘 뜨는 그 지수가 뭐냐면 SQ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SQ. 그걸 영어의 약자인데 Spiritual Quotient라고 합니다. 영성지수라고 해요. 영성지수. 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능에는 그런 인텔리전스 코션트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EQ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중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중지능. 그 다중지능이 공간 이해 지능도 있고 또 어떤 문화예술 지능도 있고 또 언어 지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부록에 9번째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9번째 지능이 뭐냐? SQ라고 해요.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가치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런 영성에 대한 지수를 측정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은 마음, 영이 있어요, 없어요? 로봇은 마음이나 영이 없어요. 인간만이 마음이나 영이 있어요. 제가 쉽게 표현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에요, 영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 로봇의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계산도 잘하고 실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냐면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삶의 의무와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우리 모두가 시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그런 책에서 봤는데 볼프싱어라고 하는 뇌신경학자가 있어요. 이 뇌신경학자는 이 뇌 속에 가스팟,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스팟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접촉점이. 어떻게 그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찌릿찌릿한 경험이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떤 현상으로 되었냐면 연구를 했는데 이 볼프싱어가 뇌에 있는데 신경들이 다 뇌신경에 있는데 얘네들이 진동이 일어난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얘네들이 막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붐붐붐 해가지고 찌릿찌릿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모든 과거의 경험이나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통합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말씀이 신경 절단 물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 설교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면 울기도 하고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럼 결단하기도 하는 모든 그런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동양으로는 마음에, 서양으로는 뇌신경에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의사들 앞에서 문자 쓰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송축하는 설교자 꼭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여러분 회중들의 반응이에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할렐루야. 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 여러분 읽었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뭐 이상한 이름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모세율법책을 낭독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통병가들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누가 낭독하고? 에스라가 낭독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레위 자손들이 뭐예요? 통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송축하시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시작. 두 번 했잖아, 두 번. 아멘 아멘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금은,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묻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말씀 듣는데 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라, 그죠? 말씀을 듣는데 졸 수가 없어.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구약의 성도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받았어. 6시간 동안 일어서서. 여러분 앉아 있잖아. 나는 서서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탁 전할 때 일어서서, 그리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송축합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묻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던가 그랬어요. 근데 저기 강원도의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이쪽으로 모셨어요. 이쪽으로 가까운 데로, 세봄 요양원으로. 이 아들이 꼭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모셨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인정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아멘 하세요. 아멘만 하면 돼요?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 아멘. 이게 죄인이라는 거지. 아멘. 90이 넘었어. 요양원 베드에 누웠어요. 말할 힘도 없어.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풀려셔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떠듬떠듬하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했다니까. 얼마 안 돼서 천국 가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멘.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리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은 로봇으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거를 받을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새 성전, 물리적인 공간만 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 송축하고 말씀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얼굴을 정말로 땅에다 묻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찬송을 혼자 있을 때 부르면서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고 찬송을 불렀어요.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손축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